자, 우리 손을 한번 높이 드시고 우리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어떠한 분인가 선포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대적보다 크신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엊그제가 아니죠. 며칠 전에 그 알라모그로에 계신 박성희 집사님을 신방하고 왔어요. 지금 암이 전부 온몸에 퍼져서 이제 몸이 다 뼈만 남으셨어요. 근데 그 댁에 신방 간다 그러면 오지 말라 그러시니까 가서 그 앞에서 이제 마켓에서 꽃을 좀 사면서 전화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10분만 달래. 왜요? 그랬더니 집 좀 치워야 된대요. 그래서 이제 시간을 드리고 밀고 들어갔어요. 갔는데 예배 드리고 이제 말씀 증거하고 이제 기도해 드리고 그러는데 제가 참 울고 나왔어요. 왜 마음 속에서 눈물이 났는가 하면 그분 침대 앞에 이렇게 글을 붙여 놓으셨어요. 주님 날 포기하지 마세요. 이렇게 글로다가 이렇게 큰 글씨로다가 그 종이에 이렇게 프린트로 해가지고 주님 저를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항상 어느 때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을 가지시라고 죽은 자 살리신 하나님, 없는 걸 있는 것처럼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니까 아무리 암이 여러분 모든 걸 다 덮고 있어도 아직 살아있잖아요. 여러분, 살아있는 거 감사하셔야 돼요. 다른 것도 뭐니 해도 머니가 아니에요. 돈이 아니에요.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예요. 자식이 한만 똑똑해도요, 아파보세요. 내가 모든 걸 갖고 있어도 아파보세요. 그것만큼 힘든 게 어디 있습니까? 저희 집사람이 엊그저께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해가지고 넘어졌어요. 그 집에서 이 샤워 하는데 갔다가 뭐 비누칠하고 청소한다고 갑자기 그러더니 미끄러져가지고 이 오른팔 크게 다쳤어요. 근데 지금 병원에 가서 좀 찍어보자 그래도 하여튼 누굴 닮았는지 고집불통이라 괜찮다 그러는데 굉장히 이 손을 갖다 잘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티프라민 조덕조 원사님 옛날에 주신 거 그거를 잔뜩 바르고 있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반주를 이 손이 성해야 반주도 잘하잖아요. 그런데 왼손으로 뜨문뜨문 하려니까 좀 힘든 것 같은데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오른손이 성할 때 감사 좀 더 할 걸. 몸 하나 망가지니까 굉장히 인간이 힘들잖아요. 그렇죠. 어저께 구살이 되게 먹었어요. 왜? 옷을 입혀주는데 이 티셔츠를 갖다 교회 이제 온다고 이렇게 입히는데 저는 자기가 머리 이렇게 들고 있으면 와서 이렇게 안 아프게 할 줄 알았지. 그랬더니 저보고 들고만 있고 안 입혀준다고 또 한참 야단 맞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건강할 때 건강의 소중함을 알아야 됩니다. 늘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 그리고 10월 한 11월, 12월까지는 백신이 나옵니다, 여러분. mRNA라고 하는 모더나인가 거기에 그 회사에서 지금 거의 개발이 다 끝나고 지금 3차 임상시험을 3만 명한테 했는데 9월이나 10월에 그 결과가 나온대요. 1차, 2차는 전부 성공적이었어요. 이거는 여태까지 한 번도 있지 않았던 그런 백신인데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주지사들한테 명령을 내린 게 그거예요. 백신 배포할 준비를 다 갖추고 있으라고. 5억 명의 분해를 갖다가 생산을 하겠다고. 근데 지금 그래서 중국 공산당들, 중국 스파이들 지금 전부 잘라내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해킹해서 들어와서 이걸 갖다가 막 가져가려고 그럴까봐. 그래서 군사작전처럼 총 이 책임자가 퍼스트예요. 군인이에요, 군인. 국방부에서 직접 관할하는 완전히 군사 급비 작전처럼 이 백신 작전을 펼치고 있는데 이 백신이 9월달, 10월달 성공적으로 그 결과가 잘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미국이 다시 일어나죠. 이 상태로 가면은 전 세계도 또 미국도 1년만 있으면 경제가 완전히 무너지고 말아요. 여러분 늘 기도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을 높이 둡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축복하고 변화시킨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셔서 그 광야에서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만나주시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성막을 지을 때에 성막에서 사용하는, 즉 하나님께서 성물이 거룩한 물건으로 인정하시고 기름 부으신 그 거룩한 기구들을 갖다가 만들라 또한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의 말씀이 그 성전에서 사용하는, 성막에서 사용하는 그 거룩한 기구들 중에 법궤라고 하는 그러한 그 거룩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성물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이 법궤는, 성막은 지성소와 그리고 성소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안이. 그런데 이 법궤는 지성소에 들어가 있고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를 갖다가 나타내는 그런 기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법궤라고 하는 것을 만들라고 하실 때에 무엇으로 만들라고 하셨는가 하면 조각목이라고 하는 나무로다가 만들라고 하셨어요. 조각목이라 그래서 조각조각된 그러한 그 나무가 아니라 그랬죠. 이 조각목은 이 중동 지방에서 자라나는 시띠나무라고 하는 나무예요. 북미, 안 그러면 한국 이런 곳에 보면은 아카시아 나무 여러분 아시죠? 어렸을 때 저도 생각이 납니다. 시골에 가서 버스가 막 지나가면 그 버스 쫓아가면 그냥 얼마나 먼지가 많아요. 그러다가 이제 버스 쫓아가다가 좀 가만히 숨을 쉬고 있으면 옆에 아카시아가 있으면 아카시아 꽃이 있잖아요.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나? 그 아카시아 꽃 하얀 거 따가지고 그 먼지 묻은 거 후 해가지고 먹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그 한국이나 미국에 있는 아카시아 나무와는 달리 이 시띠나무라고 하는 중동의 아카시아 나무인데 조금 모양이 좀 달라요. 종류가 조금 다른 건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시띠나무, 즉 이 조각목을 갖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것을 갖다 짜가지고 판을 짜가지고 법궤를 만들라고 하셨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 금을 갖다가 씌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금을 씌우되 완전히 씌우라 그랬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조각목이 밖으로 사람 눈에 보이면 안 되도록 완전히 그것을 덮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인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할 때 내가 나타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 많은 인생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금보다도 더 귀한 분이 우리를 감싸고 있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생활, 신앙생활, 남은 인생길 살아갈 때 나는 십자가에서 죽는 자가 되어야 되고 오직 금 같은 예수님만 보이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나의 인격과 내 입술의 말과 내 행동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모습,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내가 나타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만 나타나야 돼요? 예수님만. 그래서 조각목이라고 하는 이 조그만 보잘것없는 그 나무, 광야에서 자라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나무를 금으로다가 완전히 쌓아. 조금이라도 빈틈이, 조금이라도 이 나무가 보이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법궤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가 있으셨어요. 자, 그리고 그 법궤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죠? 첫째는 십계명 돌판, 그 다음엔 만나를 담은 항아리, 셋째는 모세의 형이었던 제사장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십계명 돌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갖다가 보여주는 거예요. 십계명 돌판,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신약시대에 오셔서 새 계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는 우리에게 새 생명, 그 생명의 양식을 허락하시는 예수님을 갖다가 상징하는 거예요.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궤의 크기는 한 규빗 반, 두 규빗 반 이렇게 오늘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만, 오늘날의 그 센티미터로 기록을 하면 그 크기가 가로가 125cm, 세로가 75cm, 높이도 75cm입니다. 그런데 이 법궤라고 하는 이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다른 이름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법궤를 증거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십계명으로서의 증거계라고 하는, 그러니까 법궤 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십계명이 들어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라 그래서 증거계다. 그리고 또 다른 이름은 바로 하나님의 율법으로서의 십계명을 갖다가 담고 있기 때문에 법궤다. 율법할 때 그 법자를 따서 법궤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언약으로서의 십계명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십계명 바로 언약궤다 이렇게 부르고, 법궤의 주인이 누구죠?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궤라고 하는 그런 이름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번거롭게 이 법궤를 갖다가 인생들에게 만들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겠습니까? 이 법궤를 만든 이유, 먼저는 법궤 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법궤 위에 임하시기 위해서, 이게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말씀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실 때 성막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 그랬잖아요. 성막 안에서도 지성소입니다. 그리고 지성소 안에서도 법궤 위에 하나님이 임하셨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이 법궤를 갖다 만들게 하셨는데, 법궤의 뚜껑을 갖다가 시은좌라고 말합니다. 이 시은좌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좌석 그러잖아요. 자리 좌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그러한 그 자리다. 그래서 법궤의 뚜껑, 그것을 갖다가 시은좌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이 법궤를 만드시라고 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이 법궤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만들라 그러신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이 법궤의 뚜껑을 시은좌라고 이렇게 부르게 하셨지만 또 다른 이름이 있어요. 법궤의 뚜껑,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뚜껑이 바로 무엇인가, 그 덮개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속죄소라고 부릅니다. 속죄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딱 한 번 속죄일에, 그것도 대제사장이, 그냥 평범한 제사장이 아니라 대제사장이 희생제물,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제물을 드릴 때 짐승을 잡잖아요. 그 피를 양푼에 담아가지고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 안에 들어와서 그 법궤 위에 있는 속죄소에다가 피를 뿌리는 거예요. 누굴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직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씻음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죄를 다 정결케 해주시기 위해서 속죄소, 즉 법궤 위에 있는 뚜껑에서 우리의 죄를 갖다 사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법궤를 만들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갖다가 알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인생이 여러분 한낱 인간의 보잘것없는 인생이 앞길을 알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알아봤자 뭘 알겠습니까? 얼마 전에 보름이었죠. 제가 달을 보니까 동그란데요. 너무너무 동그래요. 그런데 아침에 이렇게 보면은 저 이제 새벽 예배 끝나고 이렇게 집으로 가면요. 뒤쪽에 이제 이쪽으로 서쪽으로 가 있잖아요. 달이 허예요. 그런데 밤에 보는 보름달은 노래요. 그거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달이 저렇게 가다가 색깔이 바래가지고 동쪽에서 서로 가다가 색깔이 바래서 저런가. 근데 그 이유를 아직 저는 모르겠어요.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모르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 과학적으로 따지면 뭐 빛이 굴절이 되고 뭐가 어떻고 광도가 어떻고 따질 일이 많겠지만 그런 거 따져봤자 머리만 아픈 거예요. 하나님이 다 만드셨다는 거죠. 그 동그랬던 달이 며칠 있으니까 확 기울어져가지고 반달, 나중엔 금음달. 참 희한하죠.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앞날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능력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갖다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만들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10장 33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갈 때 법궤가 3일 길을 앞에 먼저 간 거예요.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 앞에 가서 먼저 인도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스톱하면 그 자리에 머물고 고하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래라 그러면 무조건 순종하면 거기에 살 길이 열리고 축복의 길이 열리고 응답의 길, 은혜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든지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 앞에 기도하면서 인도하시는 것을 찾고 그 길로 순종하며 걸어가면 그 인생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복받은 인생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 인도하실 때 법궤를 갖다 늘 앞세우게 하시고, 그리고 요단강을 갖다 건널 때도 제사장들이 법궤를 짊어지고 요단강이 계속 물이 흐르는데도 발을 한번 딱 디드니까 물이 갈라졌잖아요. 스톱했단 말이에요. 능력이에요, 능력. 여리고성을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 때도 하나님께서 법궤를 앞세우고 돌게 하셨잖아요. 여리고가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능력을 갖다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라고 하나님께서 법궤를 갖다가 만들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귀중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그런 교훈이 있어요. 어떤 교훈인가 하면,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만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교훈. 우리가 하나님을 갖다가 만나기를 원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은 우리를 더 찾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런데 인간이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지 아니하고 세상 것들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다른 걸 사랑하고 마음 뺏기고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보실 때 만나 주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답답해하시고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하루를 천년같이 기다리고 계신단 말이에요. 천년을 하루가 아니고, 천년이 하루라 그러면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질 못하고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루를 갖다 천년처럼 그 지루하게 계속해서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 생각을 해보십시오. 법궤는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 만나주시기 위해서 만들도록 하셨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은 성막의 지성소 안에 있는 이 법궤 위에 임재하시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셨는데, 다른 종교들은 모두가 다 인간이 그 우상 신을 갖다가 만들고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신을 찾는 그런 종교지만, 기독교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먼저 인간을 찾아오신 종교라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전능하시고 완벽하게 거룩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죄 많은 인생, 저 같은 인생, 여러분 같은 인생, 허물 많은 인생을 갖다가 만나고 싶으셔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면, 우리는 무슨 수를 갖다 써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이 우리를 찾는데 전화를 못 받았어요. 그러면 전화를 다시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하실 필요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찾으신다 그러면 우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잖아요. 대통령이 전화해가지고 아무개 집사 안녕하세요. 근데 녹음을 남겨놨어. 그리고 내 전화번호가 여기니 이거니까 전화하세요. 그러면 전화를 다 하죠. 왜 안 하겠습니까? 뭐 떡고물이라도 떨어질지 모르는데. 그런데 대통령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고 싶다고 하시면 우리는 무슨 수를 써더라도 하나님을 만나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여러분 아프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어떤 재앙을 내리시려고 만나자 그러십니까?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한 것, 가장 복된 걸 주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자고 하시는 거예요. 대통령들이 여러분 누굴 만나면 그냥 만납니까? 만나고 나면 비서들이요 뭐 하나 주잖아요. 금일봉, 밥값이라도 하라고. 하나님은 더 큰 걸 갖고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만나자 그러면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하고 일생을 갖다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은 걸 많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겠어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을 만남으로부터 비로소 정말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만일 교회를 갔다 오랫동안 다녔어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있으시면 그분은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는데 그냥 형식적이고 습관적이에요, 신앙생활이.
또 전에는 하나님을 만났는데 지금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다면 그분은 곤고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려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이 탁 산신령처럼 나타나셔가지고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러겠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을 갖다 만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한 하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기도함으로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이러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평강과 기쁨이 그 심령 속에 가득하게 되고 그래서 인생의 모든 근심거리, 걱정거리 이런 것이 다 사라지고 더욱 담대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근심, 걱정거리 없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보니까 다들 있으시네요. 어떤 분은 100개가 있고 제가 보니까 어떤 분은 2개가 있고 그러는데 다 거기서 거기요. 인간은 문제가 하나만 있어도 가슴이 답답해지고요. 심장이 막 벙벙 뛰고요. 스트레스 받고요. 참 연약한 게 인생이에요. 강한 것 같고 센 것 같고 뭐 내 주먹을 믿으라 그래도요. 인간은 정말 약해요. 문제거리 하나만 생겨도 밤에 잠이 안 오고 세상이 무너지듯이 땅이 꺼지듯이 그냥 한숨을 푹 쉬는 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다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날 만나주셨구나, 그러면요 그 모든 문제, 근심, 걱정, 염려거리들 다 맡겨버리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해보세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어요. 그러면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내가 뭔데 하나님이 날 만나주시냐고. 내가 뭔데 하나님이 날 찾아와 주시고 나를 인격적으로 만나길 원하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시는지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요 세상이 두렵지가 않고 문제가 두렵지가 않아요. 전부 덤비라는 거예요. 전부 덤비라는 거예요.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요, 늘어졌던 손이 올라가게 되고요, 손을 들어 찬양하며 기도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갖다가 담대하게 여러분 증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사도들 보십시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전부 그렇게 뭐 하버드 대학 졸업한 사람들도 아니에요. 부자들도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과 교제 속에 깊이 들어가니까 그때부터는 세상이 두렵지 않았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못 박아 죽이던 예수님을 갖다가 바라보며 다 도망갔던 비겁한 사람들, 자기들도 그냥 죽을까봐 두려워 숨어있던 자들, 이 사람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고 그들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니까 이 사람들은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숨어있지 않았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다 덤비라 이거예요. 나는 목숨 걸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겠다고. 그래서 그들이 세상을 뒤집어 놓은 거 아닙니까? 마지막 때 요엘서에서 말씀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다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찾으세요. 기도하시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하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때 이 능력을 받아야, 하나님의 성령 충만을 받아야 우리가 정말 목숨 걸고 주를 위해서 순교의 가구까지 하면서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지. 수없이 많은 악한 원수막이 덤벼들지요. 문제거리는 계속해서 오지요. 속 썩는 일, 안타까운 일들은 여러분 이 마지막 때 더 많이 일어날 거예요. 이걸 어떻게 견디고 어떻게 승리하실 거예요? 하늘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세요. 기도하세요. 말씀 붙들고 여러분 몸부림치세요.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법궤를 통한 교훈은 하나님은 쓸모없는 것도 귀하게 사용하시는 분이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쓸모없는 것도 귀하게 사용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아무 보잘것없고 별 볼 일 없고 쓸모없는 것도 귀하게 사용하세요. 이 법궤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그랬죠. 그 임재하시는 장소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법궤는 소중하고 귀한 거예요.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귀한 법궤를 무엇으로 만들었다고요? 조각목으로. 이 나무, 시띠나무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자체로는 이 나무는 별 볼 일 없고 쓸모가 없는 나무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쓸모없는 나무로 그렇게 귀한 법궤를 만들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업사이클링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업사이클, UP, 사이클링. 리사이클링이라는 말 여러분 아시죠? 리사이클링이 뭡니까? 재활용품이에요. 이걸 재활용하는 그러한 것을 갖다가 그 활용도를 높여서 그 가치를 더하게 하는 것, 이것을 갖다가 업사이클링이라고 그러는데, 예술가들이 버려진 쓸모없는 것들을 갖다가 아름다운 예술품으로 만들고 또 생활에 필요한 유용한 물건으로 만든다 그래서 이 버려진 것들, 사람들이 버린 것들, 버려진 것들에 숨을 불어넣는 예술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의 손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바로 인생을 업사이클 시키는 예술가의 손과 똑같습니다. 버려진 접시, 다 깨어진 접시를 갖다 그림 그리는 캔버스로 사용해서 아름다운 작품을 만드는 예술가들이 있습니다. 마치 그들과 똑같습니다. 또 쓸모없는 자전거 바퀴가 있는데 막 찌그러지고 터지고 그런 바퀴가 있는데 이걸 갖다가 희한하게 만들어서 불이 환하게 들어오는 기가 막힌 조명등으로 만드는 그런 예술가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쓸모없는 돌멩이 같은 그런 사람을 갖다가 붙잡으셔서 위대한 작품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쓸모없는 버려져야 되는 조각품, 이 조각목이라고 하는 이 나무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법궤가 되었던 이 사실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시틴 나무과의 조각목은 큰 나무가 아니에요. 그래서 법궤를 만들 때 그냥 나무 하나 잘라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 개의 나무를 갖다가 조각목을 잘라서 평평하게 그 판으로 만들어가지고 이걸 잘라서 붙여야 비로소 법궤의 판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 나무는 광야에서 자라기 때문에 수분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니까 크게 성장하지는 못합니다. 작아요. 아주 작고 또 꾸불꾸불하게 생겼습니다. 그렇다고 올리브 나무처럼 귀한 열매가 맺히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또 그러면 포도나무처럼 맛있는 그러한 포도송이 과일이 열리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하찮은 나무를 가지고 성막이라고 하는 거룩한 그런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만들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한 법궤도 만들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도 똑같습니다. 인간은 아무리 잘났어도요, 아무리 뭘 누리고 있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거기서 거기예요. 다 거기서 거기까지입니다. 조각목처럼 잘난 부분이 하나도 없는 것이 우리 모든 인생이에요. 겉으로는 학벌을 자랑하고 지식을 자랑하고 외모를 자랑하고 돈을 자랑하고 걸치고 있는 옷을 자랑하고 타고 다니는 차를 자랑하고 뭘 자랑하지만 하나님 보실 땐 전부 썩어버린 인간이라는 거예요. 죄로 썩어버렸어요. 머리부터 발끝,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너희는 성한 곳이 없는 부패한 자들이라고, 썩어버린 죄인들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은 아무리 거룩한 척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입혀주신 의로운 옷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썩어버린 그런 죄인들밖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구해주셨잖아요. 이 조각목처럼 더럽고 보잘것없고 꾸불꾸불한 인생인데도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삼아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그 자체가 기쁨, 감사 그리고 자랑거리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교만하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만 섬겨야 되는 거예요. 나는 다 숨기고 내 연약한 쓸모없는 이 조각목이라는 나무의 부분들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정금으로 다 감싸주시고 나는 다 죽고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만 나타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법궤를 통한 영적인 교훈은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약점을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법궤를 만들 때 조각목을 금으로 싸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나무로 이 조각목을 금으로 싸면 이제 나무는 보이지가 않아요. 귀한 금만 보입니다. 신앙생활이 이와 똑같습니다. 나는 약점이 많지만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하면 나의 모든 약점이 다 가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약한 나로 강하게라고 하는 그 복음성과 기억을 한번 해보세요. 1절 가사에 보시면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누가?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음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이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이 노래말처럼 우리는 나는 약하지만 주님 때문에 강해집니다. 나는 가난하지만 나는 주님 때문에 부유해지는 거예요. 나는 죄 많고 허물 많은 불의한 자지만 주님 때문에 의로워집니다. 나는 지옥에 가야 마땅한 인간이지만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나의 공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주님과 내가 연합하는 생활이에요. 이걸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연합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는, 돈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명예 때문에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식들 잘 되는 것 때문에 사는 게 아니에요. 목숨을 걸고 살아야 되는 이유는 내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과 연합하여 살아감으로 내 자신의 약점을 극복하고 모든 역경과 고난을 이기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갖다 이루었던 위대한 사도 바울의 그런 고백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주님과 연합하기만 하면 나의 약함도, 약점도, 나의 미련함도, 나의 가난함도, 나의 죄 많은 허물과 불의함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성령 안에서 주님과 연합하면 내 능력이나 내가 가진 것이 얼마이든지 상관이 없어요. 내가 가진 것이 10이든 100이든 1000이든 만이든 아니면 아무것도 하나도 없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나와 연합하신 우리 주님이 다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천하온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손에 있고 그것이 다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부부는 살림을 합친 거다, 이렇게 부부라고 하는 정의를 잘 내렸어요. 살림을 합치는 거래요. 만약 여러분이 결혼하시기 전에 재산이 좀 크게 놓읍시다. 한 1000억 불 정도? 얼마 안 되죠. 1000억 원이 아니고 1000억 불 정도 여러분의 재산이 싱글일 때 갖고 계셨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배우자를 보니까 재산이 1불밖에 없네. 자, 그런데 내가 그 사람하고 결혼할 때 그 사람이 내가 1000억 불이 있는데 그 배우자가 1불도 없는 거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여러분의 그 배우자의 재산이 1불이든지 아니면 1불도 없든지 아니면 1억 불을 갖고 있든지 내가 갖고 있는 게 1000억 불인데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부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의 재산이 합쳐지는 것이기 때문에 배우자가 아무리 가난하더라도 그 배우자는 여러분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내 배우자를 같이 부자가 되어준다 그래서 내가 가난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먹는 그 밥상에다가 숟가락 하나 더 얻는 건데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뭐 쌀 하나 아니면 빵 하나 사는 것도 힘들어하는 그런 입장이 아니고 얼마가 있다고요? 1000억 불이 있는데 세상 떠날 때까지 써도 모자른 쓸 수 없는 그런 돈이 있는데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그런데 믿음이란 것이 이와 똑같다는 거예요. 믿음은 주님과 연합해서 나의 모든 약점이 내가 1불도 없어요. 약점이에요. 그런데 전능하신 주님과 그 같이 연합이 돼서 주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온전히 다 덮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불의함, 내 가난함, 내가 능력 없는 무능함이 주님의 능력과 의로움과 그리고 주님의 부여함으로 완전히 덮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내게 된다는 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이 모든 걸 다 갖고 계시니까 그 부여함과 능력이 나를 덮어서 보호해 주시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이러한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참된 믿음, 한국의 군산에 가시면 전라북도 군산이 있잖아요. 근데 군산에 가시면 군산 제일교회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이름이 참 좋으신 집사님이 계세요. 할머니 집사님이신데 이 확실, 이분의 성함이 확실해.
그래서 성함이 이확실 집사님이라고 하는 할머니가 계시는데, 이분이요, 손자 한 명을 데리고 20년 동안 종이로 봉투를 만들어서 팔아가지고, 여러분 종이 봉투 만들어서 팔아가지고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근히 하루하루 생활하시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굉장히 어려우셨어요. 근데 그 삶 자체가 아주 기구했어요. 왜냐하면 할아버지가 먼저 세상을 떠나셨어요. 과부가 되었는데 아들 하나 있는 거 결혼시켰는데 아들이 또 죽었어요. 며느리가 또 세상을 떠났습니다. 거기다가 손자를 갖다 놓고 그냥 세상을 둘 다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손자마저도 얼마나 불행했는가 하면 간질병 환자였어요. 간질병 환자. 그러니까 이 손자가 하나밖에 없는 이 손자가 시도 때도 없이 어렸을 때부터 그냥 간질병이 발작이 일어나면 막 땅바닥에 뒹굴고 막 울고 그랬어요. 너무나도 불행한 삶 속에서 그런 손자를 보는 하나님의 그 할머니의 가슴이 얼마나 여러분 아팠겠습니까? 가슴이 온통 그냥 다 멍들고 말았습니다. 나중에는 견딜 수 없는 우울증이 생겨서 그분을 괴롭혔습니다. 자기마저 죽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았어요. 그렇지만 하나 남은 이 간질병 앓고 있는 손자가 불쌍해서 죽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고 괴롭고 고단한 그런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당신이 섬기는 그 교회 성전을 갖다 봉헌할 때 1,000만 원이나 되는 강대상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집사님은 한국 돈 1,000만 원, 달러로 하면 10,000불이죠. 그래서 성물을 갖다가 그 1,000만 원을 갖다가 전 재산이에요. 이걸 갖다가 하나님 앞에 성물로 봉헌을 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간질병은 고칠 수 없는 불치의 병이라면서요. 그러나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전 재산을 다 드려오니 불쌍한 내 손자를 하나님 꼭 고쳐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드리면서 그 성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을 그분이 믿었기 때문에 불쌍하게 보시는 하나님, 제가 얼마 전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러세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심을 기다리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신 것을 기다리셔야 돼요. 하나님은 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지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손을 들어서 역사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를 이분은 믿고 하나님 앞에 그 믿음으로 사랑의 하나님 앞에 그 물건을 봉헌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불쌍한 할머니의 기도를 들으시고 손주를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 손주가요, 간질병을 전부 고침받고 의학적으로 완치시킬 수 없는 그 병에서 완전히 자유함을 얻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할머니가 드린 헌금이 그 손자를 고친 게 아니에요. 돈 헌금이 그 손자를 고친 게 아니고 할머니가 갖고 계신 주님을 향한 믿음이 그 할머니의 약한 약점과 손자의 약점을 다 덮어주시고 치료해 주셔서 주의 기적을 체험토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나는 연약하나 강하신 주님, 나는 부족하나 부유하신 주님을 바라보시고 모든 것을 주님께 믿음으로 맡기고 의탁하심으로 능하신 손길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법궤를 통한 교훈은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십니다. 이걸 우리에게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법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조각목이라고 하는 법궤를 만든 그 나무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금도 아니고 그 조각목을 쌌던 금도 아니고 법궤의 뚜껑이에서 금으로 만든 그 천사들도 아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언제나 이 원리를 갖다가 우리가 잊지 말고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내가 어떤 대단한 능력이 있어도, 내가 대단한 인기를 얻어도, 내가 어마어마한 돈을 갖다가 벌어도 그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매일같이 구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사람들이 실패하는가 하면 주님의 임재에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다른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마음 뺏기고 살아가기 때문에 신앙생활에서 실패하는 거예요. 툭하면 뒤집어졌다가 툭하면 넘어졌다가 무슨 계란 후라이입니까? 이랬다 저랬다가 그냥 흔들리고 시험에 들고 시련이 오면 포기하고 싶고,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하나님의 임재하심인데 이걸 놓치고 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양계장하는 어떤 집사님이 있었어요. 이 집사님이 착실하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양계장이 번창을 했습니다. 그런데 축복을 받으니까 조금씩 마음이, 교회 생활은 똑같이 해요. 똑같이 예배 때마다 참석하고 예배드려요. 그런데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을 해가지고 멀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중심이 멀어지기 시작했는데 교회는 잘 다녔지만 목사님이 보니까 영적으로 많이 다운이 돼 있어요. 그래서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아니 집사님 왜 요새 신앙생활 그렇게 합니까? 그랬더니 그 양계장 그 주인이, 그 집사님이, 목사님 왜 걱정하세요? 저 교회 지금 계속해서 누구보다도 잘 다니고 있잖아요. 그런데 목사님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래서 하는 말씀이, 집사님이 양계장 안을 하루에 수십 번씩 그 결혼 듣는다고 드나든다고 그래서 집사님이 닭이 됩니까? 무슨 말입니까? 교회 수도 없이 드나든다고 진정한 성도가 됩니까? 바로 그 뜻이에요. 주인이 양계장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드나들어도 닭이 될 수 없는 것처럼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저절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깨닫고 느끼는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거룩한 그런 모습으로 점점 더욱더 거듭나고 그래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갖다가 우리가 체험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은혜와 축복도 우리가 받아 누릴 수가 있어요. 미국의 미네소타주, 거기에 어떤 한 교회가 있는데 이 미국 목사님이 교회 앞에 건물이 있는데 이걸 갖다가 구입을 해서 아이들 교육관으로 쓰면 참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소원이 생기니까 이제 그 건물을 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 건물을 우리 교회 교육관으로 쓸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열심을 갖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갖다가 도운 것처럼 틈만 나면 아침 저녁으로 그 건물 주위를 7번씩 이렇게 돌았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이 누구에게 팔렸느냐? 목사님이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한테 팔렸어요. 교회도 나오지 않고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한테 팔렸습니다. 목사님이 실망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실망했죠. 섭섭한 마음 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너무나도 실망하고 이렇게 다운이 돼 있다가 어느 날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면서 묵상을 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영적으로 낙타가 오는 낙타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선물을 가지고 오던 동방박사들이 탄 낙타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그 목사님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이 보내신 더 좋은 선물이 오고 있다, 자기도 모르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낙타가 오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그 베들레헴 가나안 마구간에서 탄생하셨잖아요. 그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에 먼 동방에서 동방박사 3사람이 낙타를 타고 예수님께 경배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손에 뭐가 있었어요? 황금과 유황과 몰약이 들려져 있었어요. 어마어마한 그 당시에 비싼 보배들이었어요. 보물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별을 따라서 오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잖아요. 마구간같이 아무리 취한 것, 아무리 더러운 곳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곳에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낙타가 오고 있다는 그런 음성, 주님이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당시에 아기 예수님의 아버지였던 요셉 보십시오. 세상이 별로 알아주지도 않는 목수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요셉과 같이 세상에서 알아주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모시고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보내신 축복의 선물을 실은 낙타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축복을 받느냐 저주를 받느냐 하는 것은 바로 나 자신에게 달려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달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축복의 선물과 응답의 선물, 은혜의 선물을 그 실은 낙타를 우리 모두에게 보내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그걸 받고 못 받고, 이것은 즉 축복과 저주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전쟁을 하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장 사무엘상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법궤를 빼앗아간 블레셋에게 독정의 재앙으로 그들을 치셨습니다.
그 다음에 6장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로 인해서 재앙을 당하니까 무서워서 그 법궤를 그 송아지를 난 이 젖이 나는 어미소 2마리에게 실어서 이스라엘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7장에 보면 법궤가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에서 무려 20년 동안 머물게 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좀 흘러서 이제 사무엘 상에서 사무엘 하 6장으로 갑니다. 거기에 보면 다윗이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려고 합니다. 바로 그때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죽게 되죠. 법궤를 실은 그 수레를 갖다가 끄는 소들이 날뛰기 시작하니까 이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소들이 막 뛰었어요. 그러니까 수레에 실은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법궤에 손을 댔다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랬는데 손대지 말라 그랬는데 손을 댔다가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7장에 보면 사람들이 무서운 거예요.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궤를 갖다 다윗성으로 옮겨가지 못하고 그냥 옆에 있는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다가 그냥 놓고 석 달을 있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 석 달 동안에 오벳 에돔의 집에 놀라운 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큰 복을 주셨어요. 다윗이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오벳 에돔의 그 집에 있던 법궤를 다시 다윗성, 즉 예루살렘 성으로 가지고 갑니다. 그러니 법궤가 처음에 이 블레셋 사람들 그들에게 갔을 때 그들은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법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있었지만 그 집에서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축복도 없었고 저주도 없었어요. 그런데 법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불과 석 달만 있었는데 그 사람의 집은 놀랍게 큰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축복과 저주는 그 사람의 어떠함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신앙생활하느냐,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느냐, 여기에 따라서 축복과 저주가 결정이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깨닫는 것이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 상하에 나오는 이 법궤의 경로, 블레셋으로 뺏겼다가 다시 아비나답의 집으로 왔다가 오베네돔의 집에서 다시 다윗의 성으로 가는 이런 경로를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서 깨닫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여인이 병든 남편을 두고 도망을 했어요. 여러분, 김병에 효자 없다 그러잖아요. 그것도 아들도 아니고 딸도 아니고 누구예요? 남편이에요. 왼수 같은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이 왼수 같은 남편이 병이 오래 있어서 참 많은 고생을 하니까 이 여인이 지쳐버렸어요. 그래서 지쳐가지고 병든 남편을 놓고 이제 도망을 가다가 피곤해서 길가에 주저앉아갖고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옆에 보니까 도마뱀이 먹이를 물고 갑니다. 여인이 도마뱀을 잡았어요. 그랬더니 도마뱀이 꼬리를 갖다 딱 떼어버리고 다시 도망을 갔습니다. 저 녀석 봐라. 그리고 여인이 그 도마뱀을 갖다 따라갔습니다. 그랬더니 도마뱀이 바위가 있는데 그 틈에 이렇게 들어가더니 거기에 몸이 아파 누워 계시는 자기 서방님에게 물고 갔던 그 먹이를 갖다가 이렇게 먹이고 있는 걸 여인이 보았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 그 여인이 깨달았어요. 나는 병든 남편을 버리고 도망가는 중인데 미문에 지나지 않는 이 도마뱀은 자기 짝을 이렇게 위하고 사랑하는구나. 깨달은 여인은 병든 남편에게로 다시 돌아가 잘 보살펴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요, 우리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앞에, 모든 인생 앞에 축복과 저주를 주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떻게 신앙생활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축복을 받느냐 저주를 받느냐, 이것이 결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중국 속담에 누가 얼굴에 침을 뱉어도 닦지 말라, 조금 있으면 마른다는 아주 유명한 속담이 있어요. 그렇죠. 침이 여기에 나면은 좀 있으면 말라요, 안 말라요? 말라요. 이 속담은 중국 사람들의 느긋한 성격을 갖다가 대변해주는 그런 속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정반대잖아요. 너무 조급해요. 오죽하면 외국 사람들이 한국말 제일 먼저 배울 때 뭘 배운다고요? 빨리빨리. 이 말 갖다가 먼저 배운다고 하겠습니까? 안 달래. 맞아요, 전정로님? 빨리빨리. 제가 와서 어떤 사람 만났더니요, 이 사람이 자기 한국말 할 줄 안대요. 23년 전, 24년 전인가? 뭐 할 줄 아냐 그랬더니 빨리빨리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잘한다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뭐 다운타운에서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알아.
하여튼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조급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경우도요, 보면은 조급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응답과 복도 빨리빨리 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정도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육신으로 살면 잘 될 것 같아도 축복을 받으려고 내 머리를 갖다가 먼저 쓰고 내 꾀를 갖다 앞세우고 내 계획을 세우면 내가 그 계획 따라 살아가면 내가 먼저 잘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막으시기 때문에 결국에는 망하는 거예요. 신앙인은 그래요,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은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지 않냐고 내 머리로만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아. 아이고, 언제 기다려 하나님을. 그러면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꾀를 앞세워서 내 수단과 방법을 앞세우면 처음엔 잘 되는 것 같아도요, 나중에는 망하게 되고 만다는 겁니다. 그러나 좀 늦는 것 같아도 믿음으로 살아가면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결국에는 승리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정도를 걷는다는 것은요, 느린 것 같아도 가장 빠른 길이 됩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늘 기억하시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어찌하든지 바로 세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법궤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요, 쓸모없는 인생을 귀하게 사용하시는 분이요, 믿음으로 주님과 연합한 자들의 약점과 허물을 다 덮어주시는 분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하는 자에게 축복하시는 분이라고 하시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늘 사모하시고 의지하심으로 여러분에게 지금 오고 있는 응답과 축복을 실은 하나님의 그 보내신 낙타 소리를 다 꼭 듣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오늘 주신 법궤의 교훈 아버지 저들이 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 되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제는 하늘의 능력을 받아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걸 살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 아버지 오늘도 저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라서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듣게 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연약한 인생, 허물 많은 인생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격적으로도 만나지 못하고 지금까지 아버지 그저 아버지 교회들만 밟고 왔다 갔다 그런 인생들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그러나 예수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참된 기쁨과 평강과 은혜와 축복이 있는 아버지 그런 신앙생활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만나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 안에 지성소의 법궤 위에 하나님의 임자여 주셔서 하나님 그곳에서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아버지 저들의 모든 죄를 아버지 희생제물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씻어주셨듯이 아버지 오늘 우리의 하나님 앞에 나와 아버지 기도하고 간구하는 죄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와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성령 안에서 만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아버지 사모하며 살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자신이 아무 쓸모없고 보잘것없는 인생이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연합하실 때 아버지 보혈의 능력으로 씻어주실 때 정금 같은 백성으로 하나님 우리가 다시 거듭나 아버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백성이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의 쓸모없는 인생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아버지 홍해를 가르는 마른 막대기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주의 구용사들 되게 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주님과 연합하는 자마다 모든 허물과 약점이 덮여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모든 놀라운 일을 체험하며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심은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자 오늘도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자로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소중한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두게 하시고 곧 다시 오시는 우리 예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하나님 정금 같은 주님으로 우리를 다 감싸주시고 덮어주셔서 우리의 못난 죄된 모습들과 허물과 게으름과 나태함과 세상과 타협받던 모든 것들이 아버지 다 씻음받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시며 날마다 주님을 사모하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늘의 능력을 받아 하늘의 힘을 가지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손길을 펼치사 우리의 삶을 능하게 하시고 삶을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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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찬송가 199장 올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향해 볼 때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흉악한 죄는 될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에 피에 잠글 때에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향해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도움받네. 죄 있는 자는 피를 믿게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향해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시는 내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향해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궁일을 여기셔서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실 때 하나님 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불안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백성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오늘 말씀을 비춰볼 때 하나님 정말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을 얼마나 하나님 24시간 동안 하나님을 가슴에 담고 살아왔는지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밖에 없음을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예물 드리며 다시 한번 새롭게 되길 원하여 결단하며 드리는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셔서 이제 하나님 하루를 천년같이 우리를 기다리신 우리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사랑하게 하시고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행복을 느끼실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한 번쯤 살다가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을 사모하며 살다가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을 안겨드리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보내주시는 축복과 응답과 은혜의 낙타 소리를 들으며 하나님 주님을 만나뵐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독감 플루 샷 예방 주사 이제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꼭 맞으시고 그리고 지금 다 빨리 좀 맞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독감 이 백신하고 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나올 때 같이 맞으면 굉장히 힘들고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빨리 맞으시고
이 백신 주사 맞기 전에, 코로나 바이러스 나오기 전에, 그 백신이 나오기 전에 미리미리 독감을 주사를 맞으시고 건강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친교를 위해 수고해 주신 이옥정 권사님 가정 감사드리고, 박성희 집사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도 어제도 교회 방역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주현 전도사님과 회사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올리십시오. 눈보라치는 겨울도 지나가리라, 어둠의 그늘도 지나가리라, 절망의 힘든 세월도 지나가리라, 바람처럼 지나가리라. 내 앞에 모든 상황도 지나가리라, 지금의 고통도 지나가리라, 견디기 힘든 시련도 지나가리라, 모두 지나가리라. 꽃이 피는 봄날도 지나가리라, 풍요로운 가을도 지나가리라, 부귀 권세 명예도 지나가리라, 바람처럼 지나가리라. 열정이 있는 열문도 지나가리라, 꿈을 이룬 성공도 지나가리라, 인생의 모든 야랑도 지나가리라, 모두 지나가리라. 고난이 아픔을 줘도 남는 게 있다, 슬픔이 눈물을 줘도 남는 게 있다, 실패가 낙심을 줘도 남는 게 있다, 내 삶 속에 남는 게 있다 하면, 모든 것이 지나가는 남는 게 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있다, 모든 것이 지나가는 남는 게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 역사 내주 인도하심이, 하나님 나에게도 낙타 소리 듣는 영의 귀가 열리게 해달라고. 아멘. 아버지, 이제는 결단하고 결심하였사오니 하나님 앞에 택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며 하나님을 사모하며, 아멘. 아버지 나의 모든 약점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능력으로 아멘. 덮음받고 씻음받고 아멘. 정결케 되는 그 믿음 가지고 승리케 해달라고. 아멘. 주 앞에 결단하고 기도하고 돌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저들이 지극히 사랑하는 자녀 손손들과 모든 가정과 모든 건강과 믿음 위에, 또한 저들의 사랑하는 직업과 그리고 모든 직장과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